볼까요? 당신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은 당신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기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당신입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귀하고 복된 일이 넘치길 축원합니다. 이제 벌써 11시 37분 갈 길이 멀죠. 성산까지 가야 되는데 오늘 저는 죄인의 기도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죄인의 기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결론과 결과는 다 합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학교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한번 봐요. 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아멘. 사실 기도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에도 한 불의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계속해서 청원을 했습니다. 그걸 기도라고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재판관이 여전히 불의한데도 과부의 끝없는 저항은 기도가 되어서 그 재판관에게 흘러들어가고 불의한 재판관인데도 불구하고 재판을 바르게 세우는 그런 일을 하도록 그 과부의 기도가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기도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면에서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되고 축복된 일인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안토니 블룸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기도의 체험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의 근본이며 원천이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우리 마음 가장 깊은 속을 뚫고 지나갈 결심을 하고 실천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어디로 가야 하고 어디에 목표를 두고 있는지를 잘 알게 될 것이다. 뒤로도 위로도 아니고 더욱 깊이 들어가서 길을 막는 저항과 감추려는 거짓을 꿰뚫어 버리고 가장 깊은 핵심까지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우리 마음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면의 깊은 마음의 자리까지 들어가서 그곳에 자정에 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것, 그게 기도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과연 이 죄인의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바리새인의 기도, 의인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행동은 정말 대단합니다. 바리새인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을 우리가 바리새인이 교만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나쁘게 행동한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은 정말 종교적으로 신앙인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꼭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의식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게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하면서 교만해 보입니다. 여러분도 읽으면서 교만해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로 바리새인이 교만한가요? 바리새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토색도 안 하고 불의도 안 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교만한 걸까요? 오늘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이 바리새인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하는 점은 우리가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을 교만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바리새인이 교만하다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리새인의 삶에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의 기도에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 교만이 그의 시선이 기도할 때 그의 시선은 밖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함께 섰지만 그의 시선은 밖으로 향해 있고 또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랑거리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게 원어로 보니까 여기 보니까 본문에 이렇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서서 기도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서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는 걸으면서도 기도하잖아요. 서서 기도하는 것은 유대인의 전통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통곡의 서서 몸을 흔들면서 기도하고 토라를 외우면서 기도합니다. 서서 기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따로 서서 기도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따로 섰다는 말을 원어를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따로 서서 기도했다는 말을 직역해서 영어로 써놓은 걸 보니까 prayed toward himself 이렇게 써놨어요. prayed 기도했는데 toward 어디를 향했냐? himself 자기 자신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이 따로 서서 기도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그 기도가 자기 자신을 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랑거리가 넘쳐났던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행동이 너무 철저하고 대단해서 하나님이 끼어들 여지가 없을 만큼 그렇게 자기 자신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동시에 의로운 행동들을 보여주면서 자기 자신을 향했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합니까? 거짓된 신뢰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자랑할 때, 뭔가 막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좀 열심히 좀 합시다, 이거 합시다, 그럼 꼭 그러잖아요. 옛날에 많이 했어요. 내가요, 옛날에는 금식도 하고요, 철야도 하고요, 예배도 잘 드리고요, 헌금도 잘하고요, 내가 우리 가톨교회일 때 등짐에 돌을 지어 날른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핵심은 뭡니까? 그렇게 말하는 이유의 본성의 중심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허물을, 지금의 그 부족함을 옛날에 한 걸로 덮어서 감추려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바리새인도 자기가 정말 율법이 정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했어요. 10의 1조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10의 2조를 드릴 수도 있고, 이 정말 규정을 더 까다롭고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의 이거 자기 자랑에, 자기 기도에는 동시에 뭐가 숨어 있느냐? 바로 자기의 허물을 가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우리가 아는 유명한 바리새인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3장 6절에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랑하고 있어요. 나는 난지 8일 만에 헬레를 향하였고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며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율법으로는 조금도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정말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 바리새인이 보세요.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이 신앙생활이 잘못됐습니까? 토색이 없고 불의가 없고 간음도 안 해요. 11조를 드리고 정말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해요. 여러분,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그런 훌륭한 열정이 어디로 향했나가 중요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베냐민 지파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으며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것이 어긋난 열정인 걸 알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열정이 잘못되어서 어긋나면 삐뚤어진 종교를 갖게 됩니다. 오늘 바리새인을 보십시오. 뭐가 삐뚤어졌습니까? 바리새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면서도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열정에 잘못 향해가지고 그 열정이 무엇이 됐습니까? 그 열정이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증오심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율법에 흠이 없도록 노력을 했는데 그 열정이 바로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그런 증오심으로 바뀌었더라는 거죠. 오늘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했더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야 되는데 그 열심이 바로 세리를 향해 그를 경히 여기는, 남을 비판하고 남을 업수히 여기는 열정으로 바뀌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증오심으로 표출되거나 남을 경멸하는 것으로 표출되는 이 열정이 바로 심하게 비틀린 종교의 증상입니다.
오늘 이런 자신의 종교적 열정이 배설물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감사하대요. 감사한데 삐뚤어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감사는 좋은 것이지만 삐뚤어진 감사예요. 남과 비교하고 있어요. 순전하게, 여러분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돌아오는데 감사는 감사할 때 누가 얼마 했나, 남이 어떻게 하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감사는 오직 자기 마음에 있는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에게 있는 진정한 감사를 가지고 감사해야 되는데,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의 종교적 열심과 선행이 삐뚤어진 종교관을 만들어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릇된 잘못된 신앙체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거짓 종교의 원리고 거짓 신앙의 원리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정확하게 11조를 했냐 하면요, 곡식을 드릴 때 씨앗의 나달까지 세가지고 정확하게 드렸어요. 포도주를 담글 때 포도주에 그 하루살이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루살이는 곤충이기 때문에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 자기들이 부정해지지 않으려고 하루살이가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한 번도 연합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준 적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과 다른 이유 때문이, 그 다른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오늘 이 바리새인처럼 하루살이는, 포도주에 걸려는 하루살이는 걸려내지만 낙타를 부정한 아주 큰 낙타를 삼키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당하고 율법을 열심히 지켰지만 무엇을 삼키고 있습니까? 세리를 향한 경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삐뚤어진 신앙체계를 가진 거예요. 그게 바로 낙타와 같이 큰 것임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타인을 향한 경멸이 표출되는 신앙이라면 어긋났다는 거죠. 사실 바리새인과 세리는 믿음의 분량에서 사실은 유사한 점이 참 많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성전이 뭐 하는 곳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 당시에 성전은 어떤 의미로의 신앙으로 받아들여졌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말씀은 어디서 배웠어요? 회당에서 배웠습니다. 적어도 회당이나 성전에 오는 사람들은 구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둘 다 성전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성전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이 성전은 구약의 제사장 제도와 희생제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장소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은 이런저런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의로운 일을 많이 하고 정말 불의, 토색, 간음하지 아니하고 10의 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행동을 했지만, 자기의 의를 드러냈지만, 성전은 그런 자기의 의로서 완전해질 수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성전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그런 공로로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성전에 나온다는 자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죄를 속량하고 희생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의 가치는 같았습니다. 속죄의 필요성을 알고 있었지만 그 속죄보다 중요하게 여긴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열심, 자기 행실입니다. 속죄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스스로의 공로의 힘으로 죄를 속할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선행이 죄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죄를 능히 덮을 수 있다고 그렇게 믿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렇게 완전한 의인이 되고 완전한 행실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복음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자력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의 뜻대로 거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더 많이 알아주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떻게 다른가만 평가하고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필요치 않은 존재였던 거죠. 여러분 여기에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한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든가 나를 도와달라는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 내 경제가 어려우니까 나를 좀 도와주셔서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거 없어요. 지금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도 다 잘 됐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긴 불러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에는 내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너무 철저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도 필요 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착하게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줘야 되는 줄로 알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내가 너무 잘나고 똑똑하고 열심을 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의인의 기도,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죠. 두 번째, 죄인의 기도, 세리의 기도는 뭐냐?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압니다. 경건하지 못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정의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바리새인은 겉으로는 의인이지만 내면으로는 죄인이었어요. 자기의 그런 흠결을 감추는 죄인, 남을 경멸하는 삐뚤어진 종교 세계관을 가진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리는 겉으로도 죄인입니다. 세리는 분명히 죄인임이 분명해요. 자기 자신도 자기가 죄인인 걸 알 만큼 자기는 죄인입니다. 삶이 가장 비틀린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인식하는 것처럼 재물에 눈이 멀어서 동족을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기도한다. 무엇의 차이입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는 같되 그 마음의 자리가 이렇게 다름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의 삶은 그릇되었지만, 바리새인처럼 정말 훌륭한 삶은 살지 못했지만, 삶은 어긋났지만 오늘 세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삶이 그릇되었더라도 그의 마음은 건강한 신앙체계로 들어감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세리가 이렇게 기도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오늘 결과적으로 보면 오늘 이런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셔서 그를 의롭다 하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외면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바리새인의 기도는 이렇게 진실 앞에서 무너졌지만 세리의 기도는 역사 속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사실은 이게 마음의 기도라고 하는 전통 기도가 됩니다. 마음의 기도가 나중에 더 내려오면서 예수 기도가 됩니다. 예수 기도가 우리가 잘 아는 자비의 기도가 됩니다. 걸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 한숨의 기도, 자비의 기도, 예수 기도는 바로 이 세리의 기도를 근본으로 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아주 중요한 기도의 방법입니다. 이것은 어떤 기도냐? 인간의 실존에, 우리 인간 실존의 중심을 우리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중심을 우리 마음으로 보고 이 마음에 있는 이 기도의 자리를 마음으로 정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기도의 자리로 보고 발전시키면서 실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발견해 나가기 위해서 했던 기도가 바로 이 예수 기도, 자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의 기도에는, 의인의 기도,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죄인의 기도에는 하나님만이 계셔야만 되는 절박한 하나님의 자리를 풍성히 만들어 놓고 있는 걸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함께 섰지만 시선과 마음의 자리는 자기 자신에게 있던 바리새인과 오직 하나님의 자비, 그분의 용서를 만들어간 세리의 마음의 자리는 전혀 다릅니다.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교만의 종착점은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다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는 것이 우리 교만의 종착점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만드는 일, 세리의 기도는 그래서 골방의 기도요, 회개의 기도요, 바로 바리새인의 기도가 자기 몸 밖을 향한 기도라면 세리의 기도는 자기 내면에 깊이 들어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안토니 볼륨이 말한 것처럼 마음 가장 깊은 속을 뚫고 지나갈 결심을 하고 거기에 그 거짓을 뚫어버리고 가장 깊은 자리까지 내려가는 기도가 바로 세리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 누구도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인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면으로 삐뚤어진 생각을 가진 바리새인도 죄인이고 또 외면으로 잘못된 행실을 가진 세리도 죄인인데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받으시느냐? 바로 세리와 같이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그 마음의 깊은 자리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머물길 바라는 바로 열려진 사람의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의로움은 그래서 어떤 상태나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고 이런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의로움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의로움은 바로 관계의 언어인 것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삶에 듣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진정으로 죄인이 될 때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그분의 사랑은 우리 위에 머물고 우리를 그분이 붙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실존을 향한 우리 마음의 자리를 다시 한번 살피시고 교만이 아닌 바로 이 세리와 같이 하나님의 자비의 자리를 우리 마음에 만들어 놓는 그런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